병사로 복만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간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아들로 삼았던 그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이냐,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이냐, 이걸 아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나는 이렇게 믿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다 권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이냐,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요 누군가를 믿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키워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반드시 믿음으로 여러분이 키운 사람이 그게 믿음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와 같이 대했다. 아버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비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온 힘을 다하듯이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아무렇게나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요 육신의 자녀일 뿐 아니라 믿음에도 자녀가 돼야 돼요.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손자 손녀일 뿐 아니라 믿음에도 손자 손녀 같은 그런 자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상북도 도의회 앞에서 이제 이번에 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제 좀 시위를 해가지고 그 성에 대한 문제가 입법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연하게 알았지만 저도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가요 이들이 타락하도록 만들고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 세상이 이 애들을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게 만든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관심 없잖아요. 사실은 자녀 교과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교과서에 이런 얘기 있는 거예요. 임신을 하지 않는 20몇 가지 방법. 그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임신을 하지 않는 방법을 거기 써놨을까? 성을 결정할 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소돔성이 망할 때 동성애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지고 부모 1, 부모 2로 만드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상 아닙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1, 부모 2.
그 남자가 되면 부모 남자가 동성애해서 뭐 누굴 데려다가 입양시켜서 키운다면 부모 1, 부모 2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마드 파더가 페어렌트 1, 페어렌트 2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들이 그야말로 마귀 새끼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게 어떤 교사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울면서 얘기해. 울면서 우린 자녀들이 이 더러운 세대를 물려줄, 이 더러운 악한 세대를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그 모임에 저도 한 3시간 정도 서서 계속 소리 부호도 외치고 패널도 들어가지고 글자 쓰는 걸 보여주면서 하는데 한 80명 가까이 왔을까요? 근데 어제 법이 통과하는 것이 어제 보류가 됐어요. 폐지가 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많이 생각할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삶에 관심 갖기보다 내가 잘 먹여서 잘 키워야 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여러분이 모를 끔찍한 죄를 짓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어린이 같은 애들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학생들, 청년들이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더 순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썼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를 중재인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내가 너를 가르쳤으면 너도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사람을 길러낼 때 너 잘 믿어 그게 아니고 너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어디가 신앙이냐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에 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내가요 확실하지 못하면 못 가르칩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못 가르쳐요. 내가 분명하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립돼요.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믿음 생활인데 이번 참 정말 귀한 직책이구나. 왜?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제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요, 여러분 속에 정립이 돼요.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을 딱 끼듯이 다닥 끼워져야 돼요. 막연하게 믿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이 믿음을 확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이웃에게 전한다. 이게 분명하면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정립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자녀에게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요. 시간 나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자료를 계속 보내줘요. 읽으라고. 뭐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건 자기들 할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 믿자. 제대로 믿자. 자, 어제도 제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식당을. 갈비탕 집을 하고 있어요. 목회도 안 하고.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그냥 식사 한 끼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목사가 그게 뭔 짓입니까? 차라리 목사하라는 말 없애버리지.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는 성도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서 저는 제게 직무유기예요. 이분 바로 세워야 돼. 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당신 빨리 하나님 일 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라.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은혜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제가 이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목사님들이 이 신앙관이 정립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는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잘못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걸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것도 모를까? 이런 것도 모를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 여러분이 강단에서 뭐 CBS, CT에서 흘러나오면 하나님 말씀이라 은혜 받다 함부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들면 은혜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1.1핵도 틀리면 큰일 납니다. 1.1핵 성경은요 1.1핵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1.1핵도 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목회자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많다 이런 말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이게요. 여러분 회개 가운데요. 성경 읽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회개 제목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성경 없는 기도가요. 무속신앙이에요. 자기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간단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이 시대 끝났어요. 성경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목사님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십자가보다 부활이 중요하다. 여러분
참 자다가 봉창 뚫리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는데, 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1장 4절. 왜 이 간단한 것을 잘 모르냐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요, 이제 은혜 안에 강해서 여러분이 이 은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성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사는 것도 있지만 저는 회개기도 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요, 하루 시간을 주 앞에서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들을 한 불에 썼을 때 저는 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내가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썼는가, 의미 있게 썼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았던가 아닌가,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중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이 충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로 예수 제대로 믿을 사람들에게 너는 이 말을 부탁하라. 예배당에 나왔는데 5년 되고 10년 되는데 믿음이 안 자라. 중되지 않아요. 중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이제는 충성되의 주를 섬겨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2장 10절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충성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게 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충성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중된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충성되게 전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전하고. 3절 4절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진 자는 기쁘게 하며. 예, 여러분 여기에 군인이 군대 가면요, 가족들하고 관계가 다 사실 보이지 않기는 정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기 보니까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요, 믿음이에요. 내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은, 내 생활이 믿음보다도 앞서가 버리면 우리는 이 믿음이요 흔들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전할 때 이 말씀이 제 왔기 때문에 어제 읽으면서 이거다.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생활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서 생활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면요, 믿음은 뒷전에 밀려갑니다. 물론 우리 생활을 포기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이 믿음을 위한 생활이에요. 믿음이 있는, 믿음이 전제된 생활이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게요, 내 생활에 도움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믿는 이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생활이 방편이 됐냐,
목적이 되는 겁니다. 생활에 묶여 있으면요, 믿음은 절대로 못 자랍니다. 그래서 돈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취미 따라 움직입니다. 친구 따라 움직입니다. 생활에 얽매면 안 됩니다. 군사는 뭡니까? 국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